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저녁은 내가 스스로 떼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졌으나 그것은 내가 내 손을 내밀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게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위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 준비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대변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역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 청년 자매가 특송을 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예와 같은 때에 찬송을 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베드로에 대해서는 다 한 번씩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그가 항상 예수님의 척근에 있던 그분의 수제자라고 알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그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래로 적어도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분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분 곁에서 그것을 목격했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장면의 모습까지 지켜본 세 사람 중에 주님이 사랑하는 세 제자, 가장 측근에 있는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또 이와는 달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대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 사역을 만류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서 주님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사탄이 베드로를 사용해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탄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용을 당했습니다. 사탄이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을 알고 있고 주님의 수제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그렇죠? 제자들을 항상 무너뜨리고 삼키려고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고, 그 기도로 인해서 베드로가 나중에는 주님을 비록 3번을 부인했지만 주님 앞에서 회복하게 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는 주님의 이러한 큰 책망을 받기도 했고, 이후에는 자신이 단언한 것과는 달리 예수님을 부끄럽게도 3번을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행하신 후에 앞으로 그분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또 베드로는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단호한, 참 칭찬할 만한 고백입니까?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님이 자꾸 간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면 나중에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베드로가 또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하시거늘. 이때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겠다까지 그는 호언장담하면서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잡혀가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심판을 받으셨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두려워서 나이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계집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면서 그는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는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결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간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겠다고까지 단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그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질문은 너무나도 곤욕스럽고 너무나도 아픈 경험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지금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대신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시몬대로 주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매번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대우하셨다면 우리는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늘 듣고 있어서, 주님의 긍휼은 뭐냐? 우리를 죄에 따라 우리를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어떻게 합니까?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를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받아 마땅한 그 형벌을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께서 긍휼로 덮으시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더 지어도 된다는 허가장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베드로에게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는 대신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정말로 곤욕스러운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단히 난처하고 당황스러웠고 또 자신을 정말 괴롭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 속이 쓰리고 아프고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3번이나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베드로 안에 흔들리고 있었던 주님에 대한 마음, 곧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 확고히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서 이것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 라는 그 고백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서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참 실수가 많습니다. 주님 모자랍니다. 이런 말을 듣고자 주님께서 질문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겠다라고 장담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목숨의 위협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는지 너희가 이제 뭐라고 했어요? 알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요한 1서 5장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베푸신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가장 큰 동력은,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은 바로 베드로에게서 이 대답을 원하셨고 그것을 확고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정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말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전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은 베드로를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완전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정말 불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호언장담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주님을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는 거짓되고 위선된 불완전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랑이었어요. 오늘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님을 이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는 호언장담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나의 육신에 관련된 문제, 이익에 관련된 문제, 또 나의 생명의 위협에 관련된 문제, 그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한 만큼에 따라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고백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문제에 들어가고 현실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어떻게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게 될지, 또 실제적인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이런 유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베드로가 멀리서 주님을 찾아 따라다녔던 것처럼, 주님을 보긴 보는데 멀리서 따라갔던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따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정말 온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고 난 후에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참된 사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대언의 말씀과 실제적인 베드로의 순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21장 18절 뒤로 보십시오. 21장 18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 대해서 대언을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 너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스스로라는 말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살았었어요. 육신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했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으나,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는 마음이 떠오르면 그냥 섬긴다고 말을 했다가 또 이렇게 되면 즉흥적으로 또 이렇게 냄비 뚜껑처럼 금방 확 소뚜껑처럼 금방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지는 그런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스스로라는 말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너가 원하는 곳으로라는 말을 보십시오. 그가 이전에 주님을 섬겼던 삶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던 거예요.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말고 싶으면 말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진실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의 감정이었지, 결국 자신이 또 다른 감정이 들고 자신이 원하는 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언제 주님을 알았냐 하는 것으로 주님을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의 상태를. 그러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는
그가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한 이후에 이제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늙어서는 너가 너의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띄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가 이제는 자신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곧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끌리는 사랑이 그의 원동력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주님은 바로 그 사랑이 있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던 불완전한 그 사랑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셨고 확실하게 확고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번이나 물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 앞으로 변할 것을 주님이 말해요.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제 자기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 자기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뭐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죠? 사랑입니다.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걸 물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주님 사랑한다,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사랑은 위기의 때가 되면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때가 되면 주님을 멀리서 주님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쫓아가긴 쫓아가요.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멀리서. 그러나 나중에는 또 그것들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슬렘에서 많이 일어나고 모슬렘 국가에서나 또 이슬람 지역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뭡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다 무차별하게 죽이는데도 그 신문에도 났는데 그 어린아이가, 어린 소년인데 초등학교 저학년도 안 된 소년이 그보다 더 어린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부인 안 하고요, 그렇게 곤욕한 고통을 치르면서도,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기 앞에서 부모들이 난도질을 당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부인하지는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고문이 엄청 힘든 고문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손톱을 뽑아버리고 손가락을 뽑아버리고 보이는 데서 잘라버리고 수족을요, 보이는 곳에서 내장을 끄집어냅니다. 살아있는 채로, 산채로 배를 가르고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겠고 살려주겠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면 그때도 주님을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통증에 민감합니다. 사람들이 예민한데 저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엄살이 심하다 그러는데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엄살이 심해서가 아니라 저는 모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의사가 전에 제가 손가락이 이렇게 손톱 밑이 반쯤 나가서 잘렸었을 때 이렇게 짚는데 마취를 해도 이것이 듣지를 않아 가지고 너무 과민 반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람도 그때 엄살이 심하다고. 근데 그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엄살이 심한 게 아니고 원래 이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예민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할 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이야, 이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과연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엄마의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엄마의 힘이, 어머니의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랑, 자녀를 향한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뼈가 부서지고, 그렇죠? 요즘 부모들은 안 그런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너가 될 대로 되라. 나는 내 삶을 그냥 살겠다 하시는 부모들도 있는데, 원래 이 본성적 사랑, natural affection이라고 킹제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본성적 애정을 가진 이런 부모들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본래 애정을 가진 부모는요,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요, 어떤 희생과 고통을 감수합니다. 맞습니까? 몸이 부서지고 으스러지는 것 고통이 있더라도요,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 희생의 힘이 어디서 오는 거죠?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문제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내 앞에 오는 엄청난 위협과 생명의 위험과 그 다음에 순교의 위험까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게 그거예요. 지금 내 앞에 어떤 위험이 오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지금 질문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보십시오, 아까 같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대언하신 대로 베드로는요, 네로 황제 앞에 섰을 때, 전성에 따르면 네로 황제 앞에 섰을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성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주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형될 가치가 없다고 해서 자원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발꿈치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 주님처럼 바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그가 자원했었어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자기 아내가 동일하게 처형을 받고 있을 때 그가 그 아내에게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세요. 라고 그가 외쳤다고 합니다. Remember the Lord. 주님을 기억하세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주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용서하셨는지. 그가 죽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셋째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신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향한 참되고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신 것은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입술로 호언장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이 진실한지는 말할 그 순간,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어요. 이러한 고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입증되어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입증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위기의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용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동안 절대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있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 주님은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는 주님은 여러분의 안중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고 안위만 위하다 보니까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신앙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문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상만 꿈꾸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자신은 그냥 대놓고 호언장담합니다. 주님을 나는 사랑해요.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옛날 그들의 선배들,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그랬어요. 내가 선조들의 시대에 있었더라면 대언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거나 그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님 당시에 있었던 주님의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옛날 그런 시대에 있었다면 난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그러나 그들 앞에서는 정작 메시아가, 주님께서 직접 그들 앞에 계셨습니다. 그 주님을 그들은 멀리하고 배척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었어요. 정작 그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우리도 그러게 해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냐, 저 사람, 내가 저런 사람이었다면 난 저렇게 안 살아, 저렇게 안 섬겨, 저렇게 안 했을 거야.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문제가 내 현실적인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걸려든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나도 나를 믿을 수 없고 내 자신을 알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을 때 디모데후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온유한 영으로 온유하게 바로잡아줄 뿐 아니라 혹시나 내가 그런 잘못에 빠져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선 줄로 아느냐? 내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호언장담합니다. 아닙니다. 좋을 때는요,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제 집사람이 나는 참 옛날에 문제가 없는 아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일으켜 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과 싸운 적이 없다고 그래요. 항상 그래요. 제가 그럽니다. 당신의 본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게 하셨다고. 좋을 때는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삶에 진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평상시에 이런 믿음의 훈련과 주님을 사랑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위기의 때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평상시에 이게 제대로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이 속에서는 제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싹 트고 자라지 못했어요. 주님은 오늘 이번한 이 계기를 통해서 베드로 속에 있는 이 부분들을 확정하시고 확고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참 주님은 얼마나 성견 지명이 뛰어나시고 이 사람의 모든 동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기가 확고해지면요, 사람은요 목숨까지 걸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머리로는 아는데요, 이 동기가 세워지지 않아서 일을 안 해요. 그렇죠? 이 동기가 제대로 딱 자리를 잡게 되면요, 정말 그 사람은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자신이 정한 바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문제도 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정해지고 그 동기가 확고해지면, 특히 사랑이 완전해지면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고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주님께 뭡니까?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께 정해지고 정해졌다. fixed.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특히 사랑이 주님께 완전히 확정되어지고 주님께 향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안 돼요. 변화도 없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어떠한 사랑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처럼 큰 구원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so great salvation,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뭘 강조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저와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God so loved the world,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이처럼 얼마만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을 알게 된다면, 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녹이지 못하고 내 동기가 되지 못하면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위기의 때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지금 입증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이 아니에요, 말. 그냥 육신적에 앞서는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일서 한번 가서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도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같이 찾았으면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런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도 보고 요한일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읽겠지만 14절을 위해서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우리가 다시 너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노니 이것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인가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강건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여러분, 순교회까지 이룰 수 있는 그것은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건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을 적시고 여러분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프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해서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요 동기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건한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아까 읽도록 한 곳으로 가봅시다.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즉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바로 이렇게 이제 행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정말로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보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등한시하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순교의 과정에서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주님이 더 물으시는 건 뭐냐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입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적인 삶은,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삶은 뭐예요?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뭘까요? 매일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매일 기도하십니까? 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신실하십니까?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못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이것이 잘 안 되느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당장부터 이제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 구령하는 것, 또 모임에 오는 것, 이 모든 것이 소홀히 될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또 예배에 오는 것도 생각해 봅시다. 습관적으로 교회 예배에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 앞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통령이 아니라도 여기 구청장이 온다, 구청장을 만난다 그러면 서울시장을 만난다 그런다면 아마 미리 늦지 않게 준비해서 갈 거예요. 우리가 늦을 수는 있어요. 늦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습관적으로 계속 늦고 습관적으로 모임에 빠지고 안 오는 문제는 무엇과 관련있다고 하냐면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관련있다고 생각해요. 자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변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유를 댈 수 없는 여러 사람들보다 더 자신이 지혜롭게 이유를 댄다고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각을 오늘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제일 무엇보다도 앞서서 나갈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그 자리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그 일들을 가장 중요시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본이 안 돼. 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순교의 시간에는 내가 주님을 베드로의 삶이 그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기본적인 것이 안 잡혀 있어요. 기본적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기본적인 삶에서부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 순교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겠어요? 그 어불성설이에요. 신앙은, 진짜 신앙은요, 평소에서부터 훈련되어져 다져진 것이 발휘되는 거예요. 운동력에 있는 올림픽 선수들이 갑자기 저렇게 해서 대단히 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여받게 되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오랜 고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요즘 운동을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바쁘기도 했지만은 또 원인도 있어요. 운동을 할 때요,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과 체계적인 잘 이렇게 적응력을 가지고 준비된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이 기구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팔목, 발목, 관절, 근육적인 이 문제가 계속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공부를 조금 했어요. 찾아봤어요. 그걸 했더만은 하기 전에 사전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구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되고, 세 번째는 기구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도 반드시 그게 맞는 스트레칭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운동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 준비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알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면서 이제 근력이 이제 몇 개월 지나면서부터 붙기 시작하고 그 근력의 힘에 의해서 또 더 이제 더 중한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게도 늘려가고 횟수도 늘려가고.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전에 제대로 된 지식도 알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몸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모든 게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 하루아침에, 망가진 그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우리가 이전에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육신에 따라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영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모든 것이 시작할 수 있는 힘은 얻게 되었지만 그 힘은 어떻게 해요? 이미 개발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됐다 하면서 모든 것이 그냥 한꺼번에 다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건 오산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훈련은 안 받아요. 말씀 읽는 훈련도 안 하고요, 기도하는 훈련도 안 하고요, 순종하는 훈련도 안 하고 복음을 전하는 훈련도 안 해요. 그래놓고서 어떻게 주님 앞에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죽음의 현장, 위기의 그 때에만 나타나는, 그때만 주님을 사랑하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평상시부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시 두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삶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등한시되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등한시하면서 그 사랑이 진실한 것인지 우리는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친절한 손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죠? 위기가 찾아오고 지금 많이 힘들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죠? 또 부딪히는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내가 잘 살다가 왜 이런 위기가 내 삶에 찾아오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주님께서 알아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확인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봅시다. 2절부터 6절까지. 자, 잘 보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 깊이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자 보세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자 보세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자, 주님이 지금 점검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또 두 번째 보세요.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자, 이 말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리니. 내 명령들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야, 내 명령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내가 또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알고자 하심이라. 왜 주님이 광야에 두시는지 아십니까?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세 가지. 주님이 그를 낮추시고 두 번째는 큰 목적은 시험인데 그 시험은 뭡니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아닌지를 알게 하시는. 3절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자 보세요. 뭐가 더 중요한 문제인가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 같이 봅시다. 이게 주님이 인용하시면 사탄을 물려줘. 뭘 알고자 하시냐면 자 보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마귀를 물리셨을 때 광야 시험 가운데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신명기 말씀만 인용하셔서 다 물리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4절에 보시죠.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세요. 기적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5절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뭐라고요? 마음속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때요. 마음속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자 6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는지 그걸 알고자 원하십니다. 그걸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시험이란 말은 뭡니까? 입증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금속의 순도를 알기 위해서 금속을 연단해서 그렇죠? 금속 성의 순도를 주님께서 입증하여서 나타내게 금속의 순도를 드러내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주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24K가 좋아요? 18K가 좋아요? 14K가 좋아요? 24K죠. 맞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순도도 그런 거예요. 그것은 연단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징계와 연단을 주실 때, 어려움을 주실 때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주님에 대한 마음들을 일깨우시고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내가 아픔이 올 때 아픈 것에 몰두하지 마세요. 내게 어려움을 찾을 때 어려운 것에 방방거리면서 그것에서
매여 있지 마세요. 주님이 왜 이러한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것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나를 낮추고 또 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지, 그걸 주님은 확인하고 다시 확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교만했어요. 금방 하나님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야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확인하고 더듬어가요. 사도 베드로에게 왜 완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다고 그랬습니까? 사탄의 가시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고난, 고통이 있었어요. 그는 무슨 병인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안질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고통을 줬어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나로 교만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내 육체 안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셋째 하늘까지 와서 엄청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막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미 많은 걸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왜 사탄의 가시를 주셨어요?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약한 가운데서 내가 강하여짐이라. 그 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우리가 이 삶을 살 때도 내 힘으로 살지 마세요. 주님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힘으로 살 그 근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물어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물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3번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확인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기본적인 생활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본적인 생활에서부터 주님께 우선순위를 주십시오. 그런 훈련이 쌓여야 여러분이 순교의 때가 와도 그 순교 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이 안 되면 제가 늘 back to the basic 또는 back to the Bible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 왜 나온 것입니까? 기본이 안 되면요, 신앙생활 금방 쌓인 것처럼 해도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다 소용없어요. 위기의 때가 오면 언제 그러냐,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완전히 떠나가지 못하면 멀찍이 따라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